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 자체가 하더라도 저한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에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인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잘 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과 똑같다. 근데 마라톤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뛸 수 있는 기회, 두 번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지만 인생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 모두 다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 것인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가 적었던 책 있죠. 보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책을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책 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 하이만 리고버라고 하는 제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군 핵잠수 함대 책임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핵잠수함에 승선하기 전에 항상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제독과 면담한 후에 배속 승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면담했던 장교들마다 모두 다가 주눅이 들어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차례가 되어서 배속 면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후에 묻기를, 자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나?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생각할 때 이제야 내가 올바로 대답하지 못했는 것, 이런 것들을 만회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82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독이 카터 대통령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그랬을 때에 모든 과목들을 다 알고 있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이 제독, 자기의 왔던 길을 같이 걸었던 이 사람 앞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할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항상 다 최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한참 카터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지만 글상을 돌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그 방을 나온지를 몰랐다 그럽니다. 이 질문이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때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니? 최선을 다해서 네가 신앙생활 했니? 잘 못한 것 같아요. 왜 최선을 다 안 했니?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은 살아온 것, 지나간 것을 되돌아보면 실제적으로 만족보다는 회환이 다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돌아보면 1년이 어영부영해서
지나왔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의 주제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하라, 열심을 다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야기한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들 보살피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을 것이 뭐냐면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해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비유할 때는 틀린 말인 것이요. 아무리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가 없이 살았다면 게으른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정해진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게으른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한 자, 게으른 자라.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마지막 말로 매듭을 내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했던 사람이지만 말년을 잘못 살아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회한에 가득 찬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이 인생을 꼭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뭐 꼭 많이 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 그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부귀를 누렸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다,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목표가 없다, 그러면 사냥총으로 청총으로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세상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년에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 것들로 결국 인간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5절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먹고 즐기는 것, 노는 것, 여행 가는 것, 세상에 좋은 것 나만큼 더 해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다 바람 잡는 것이라.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 원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우리 삶 속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라는 말 뜻이 뭐냐면 원어로 야레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존경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first priority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 삶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재물에 계속적으로 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을 따라가게 될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심취하게 되면 반드시 염려가 오게 되는 것이라.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모든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바로 설정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영혼의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육과 영혼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육, 그리고 지정의 혼, 그리고 영. 그런데 영혼이 육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잘 되는 법칙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평안하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심령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모든 일이 뒤틀리고 평화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질서가 확실히 바로잡혀 있었습니까? 내 삶 속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 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주재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인간의 삶의 중심 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면 하나님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야 될 것이 하나님 계시는 데인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못 사는 것이요,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언제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 건너편 갈 곳이 어딘 것이요? 하늘나라인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요, 우리의 본향은 육신이 사는 이곳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빌보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는 미국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이중국적으로 천국의 시민권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 때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이 오는 순간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될 수도 없고 목사도 될 수도 없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성도님들 헌신의 최선을 다했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당 말고 딴 데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잘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받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얼마나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아무리 팬데믹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예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우리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것인가, 내 삶 속에. 그리고 나서 물질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못 섬긴다 그랬는데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바로드린 삶을 살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헌신에 대해 말씀했는 시간, 예배, 그리고 또한 몸으로 드리는 헌신, 물질, 이것은 바로 기본기 중에 기본인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기본기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셨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다는, 부름받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다가 사명자인 것이에요. 정말 내 살아가는 삶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불샘 무명지초라.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 모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길가에 풀 한 포기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뜻이 있고 떨어지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물며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인데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태어났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율법대로만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의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잡혀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예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요?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 끝날 때까지는 지켜주고 끝나면 나는 간다, 그 말인 것이요. 하나님부터 사명받은 자,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잘 입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코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인생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것이요, 청춘도 지나가요. 잘생긴 거, 이쁜 거, 모든 것들 세월 지나고 나면 그걸 들여다보면 다 얼굴들이 쭈그려져 있어요. 그 젊음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오직 유일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 불러주셨잖아요. 목자로서 목양하도록 만들어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부부는 살아가며 진짜 필요한 게 없어요. 부러운 것도 없고. 근데 두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예수 믿고 나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자녀들이 더 믿음 속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부부가 서로 얼굴이 안 좋고 관계가 좋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데 소통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나서 가정 대대로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가정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나고 목회하니까 그게 저희 꿈이에요. 그냥 성전의 목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목양팀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역팀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장로로 세워주셨잖아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또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애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돌아볼 때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후회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다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딴 거는 자랑할 게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씌워넘는 것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자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열매하고 틀리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열매인 것이고 살리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 말씀이 저희 마음에 정말 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하기 직전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삶에 딱 세 가지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 싸웠다. 첫 번째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이요.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내 자신이 손해보고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내가 살았다.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 것입니까? 달려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중이 끝까지 달리는 것이에요. 경기 도중에 멈춰버리게 되면은 한눈 팔게 되면 멈춰버리게 되면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질 않아요. 바이크가 계속적으로 달리듯이, 안 그러면 넘어지듯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나는 쉰다 그러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내가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옛날에 성공했다, 이거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직분 주시고 평신도부터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가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직분 가졌으니까, 아니 나는 10년, 20년, 30년 섬겼으니까 나는 이제 좀 편해, 릴렉스, 천만에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인가? 타협하며 살지는 않은 것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못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섰다면 절대 마귀와 세상과 타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협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버림받았는 것이요, 오늘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기독교 세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스러운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유럽의 나라들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물론 지금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것들이 기독교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용 면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아주 멋지게 생긴 드라이브인데, 버스 드라이버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그냥 물어봤던 것이에요. 당신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당신 교회 가느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래요. 깜짝 놀라.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때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영국 같은 나라가 사람들이 60% 이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국민들 중에 5% 미만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나와서 제발 영국에다 선교사를 보내달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대국이었던 나라가 한때 기독교가 왕성할 때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력이 점점 쇠진되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요. 한국도 요즘 그렇다 그래요. 가슴 아픈 그런 일인 것이요. 성령 우리 삶 속에 뜨거워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하라는 것이요. 확실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치지 말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명자는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 삶을 살았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했는가요? 나를 소책하는 지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은 것인가요? 왜 우리가 복음 전거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확실한 천국을 간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복음 안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영적 살인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떻게 돼요? 영혼이 구원받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습니다. 변화되지요. 가정이 회복되지요. 마약했던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요. 술 취했는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게 되지요. 살아가는 삶에 정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면류관을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놓치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무슨 말이요? 선한 싸움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했던 자는 의의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목양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서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충성하라. 교회에 헌신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금면류관도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순교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는 금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의 이름은 성광교회라 이름 주시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주시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용사, 기도용사, 물질용사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용사, 기도용사, 물질용사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내주셔서 뭐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우리 후손들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인물을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삶, 우리 인생에 세월 지나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지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뭐가 남는 것이 있어요? 올바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영원한 천국 확실히 있는 것, 바라보고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자기가 생명을 버린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3000전까지 가서 천국을 보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도 확실한 것이 어디였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정인이고 여기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는 2021년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